네, 저희가 지금 4주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은 아니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세 가지의 전신갑주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또 무너뜨리고 또 넘어뜨리게 하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짜 의인답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애쓰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 줄 수 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보호하는 건데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방어하고 피하고 추격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말씀 나눴죠. 평안으로 가득 찬 복음의 신발을 신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요,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 허락되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평안이 아닌 하늘의 평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평안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 평안을, 넘치는 그 평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게 되면 결국 어떤 영적 전쟁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길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네 번째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번째 전신갑주는 방패를 가지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전투에 있어서 방패는 매우 중요한 도구죠. 전쟁에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적의 공격을 만약에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부상을 입겠죠.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몸을 보호할 수 있고 결국 보호가 돼야 공격할 기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방패이기 때문에 그 방패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적을 효과적으로 잘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방패가 필요한데 그 방패가 믿음의 방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데 모든 것 위에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에서 말한 세 가지의 전신갑주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잘 잡고 의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보호하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무장하고 싸움에 나가는데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모든 것에 더해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방패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방패가 뭔지는 다 알죠. 근데 왜 방패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방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방패와는 조금 다릅니다.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패가 뭔지를 알아야 믿음의 방패, 왜 믿음으로 방패가 되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이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방패죠. 이 방패의 이름이 있어요. 스쿠툼이라고 하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1대1로 싸울 때 우리가 드는 방패 있죠. 그 방패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다른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패는 큽니다. 거대한 크기의 방패입니다. 길이가 약 1.2m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넓이가 한 75cm 되는 그런 크기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칼을 막는 이런 방패가 아니고요. 큰 방패. 그래서 몸을 움츠르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 큰 방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로마 군인들은 큰 방패를 사용했을까? 이 당시에 벌어지는 전쟁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큰 방패를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군인들이 직접 맞붙어 싸우기 전에 먼저 화살 공격을 서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서 약간 먼 거리에 있는 적들을 공격합니다. 쏟아지는 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패, 그 방패가 바로 스쿠툼이라고 하는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방패입니다. 우리가 그냥 칼싸움 하면서 탁탁 막는 조그만 방패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쏟아지는 화살, 그냥 한두 개의 화살도 아니에요. 쏟아지는 화살. 아마 드라마나 영화 보실 때 그 장면을 보셨을 수 있는데 수많은 화살들이 쏟아지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바로 스쿠툼이다 하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일반적인 방패와 재질이 달라요. 단순히 칼 정도 막는 방패의 재질이 아니고요. 화살 한두 개 정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수십 개의 화살이 쏟아져도 전혀 상하지 않는, 막아낼 수 있는, 뚫리지 않는 그런 방패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질이 아주 견고합니다. 여러 겹의 나무를 대고요. 거기다 가죽도 대고. 그래서 하여튼 화살이 뚫리지 않게, 그리고 그냥 화살이 아니라 여러 개의 화살이 뚫리지 않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패다 하는 거죠. 이 방패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방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패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화살을 막아내는데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라는 거죠. 이 고대 전장에서 싸움이 일어날 때 화살을 쏘기도 하지만 아주 공격적으로 공격할 때는 화살 앞에다가 이런 기름을 바른 솜을 붙여놓고 불을 붙여서 불화살을 쐈습니다. 이것도 드라마나 영화 때 봤을 텐데 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이죠. 불화살의 특징은 뭡니까? 그 화살이 탁 꽂히는 그곳에서 불이 번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위험한 거예요. 이런 불화살들이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군 이 진영이 다 불로 타버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더 나가자면 그 마을이나 성읍이 다 타버릴 수도 있는 그런 불화살인 거죠.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바로 지금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패를 사용할 때 때로는 물에 적셔가지고 그렇게 막기도 했다는 거죠.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을 보면은요, 16절 표현을 보면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그 말 안에다가 모든 불화살을 이렇게 막아내는 거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준비해야 될 방패가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된다.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소멸하고. 뭘 소멸하죠? 불을 소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불을 소멸할 수 있는 방패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패의 의미입니다. 예. 그러면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는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그냥 방패가 아닌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란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그 전에 그러면 불화살은 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예. 영적으로 불화살이 쏟아진다는 건데 그 쏟아지는 불화살을 막겠다라고 하면 도대체 그 쏟아지는 불화살은 뭔가 하는 거죠. 예. 그걸 제대로 알면 왜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지를, 왜 믿음의 방패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불화살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 모든 과정들이 다 불화살이죠. 예. 이 불화살은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예요. 예. 근데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인데 이 무기를 잘 보면 치명적으로, 예를 들면 공격해 올 때 이 사단이 믿는 자들을 또 어떤 대상들을 공격해 올 때 한 방에 공격해서 그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공격 방법으로 공격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단이 작정하고 나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긴장하겠죠? 예. 나를 죽이러 덤벼오니까 준비하겠죠.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래서 방어하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공격해오는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계략을 쓴다 그랬어요. 불화살을 쏜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살을 쏠 때 그 한 방 맞았다고 해서 그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또 화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공격하는 불화살의 특징은 뭐냐면 딱 공격해 와서 그게 번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화살을 맞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화살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상처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처가 주변을 확 태우면서 나도 주변도 다 태우면서 망가뜨린다 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파괴시키는 공격을 해오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불이 퍼짐으로 내 영혼까지, 내 주변까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이걸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사단의 불화살을 그냥 한번 쭉, 이거 뭐 어디 글에 나오는 걸 참고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불화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 이 의심의 불화살로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의심이죠.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어느새 어느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들어올 때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은근히 은밀하게 그렇게 침범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담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할 때 그때 제일 먼저 공격해 온 그 공격이 뭐냐면 의심의
공격이었어요. 의심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예, 진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냐? 예,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랬냐라고 한번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단이 끊임없이 이 의심하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게 맞아? 너를 버린 건 아니야? 네가 하고 있는 거 진짜 맞아? 네 신앙생활 하는 거 있는 거 맞아?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맞아?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싹 들어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번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랬잖아요. 예, 이거 불화살이죠. 예, 정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예, 자꾸 정죄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물론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 안타깝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으면 아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못 이겨내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사단이 그걸 딱 이용해서 불화살처럼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는 거죠.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뭐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성도야 뭐 이런 마음들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 죄를 짓고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음들을 준다는 거죠. 너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너는 다시 회복될 자격도 없어. 뭐 이런 정죄하는 비난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심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죠. 이것도 불화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유혹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절망의 화살, 낙심의 화살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교란합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오는 게 아니라요. 막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이게 번져 나가요. 처음에는 두려움이었는데 두려움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비난이 되고 원망이 되고 뭐 퍼져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리죠. 이 불화살을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화살 중에 하나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이 자꾸 비교하는 화살, 이것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꾸 비교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기쁜데 나는 왜 이렇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지?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꾸 만든다는 거죠. 사실 비교를 하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 못한 환경과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는 절대 비교 안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못한 상황들을 보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고, 물론 부족함이 좀 있지만 그렇게까지 절망하고 막 실망할 단계는 아닌데, 포기할 단계는 아닌데 자꾸 나보다 잘난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교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게 불행한지, 불행하지 않을 거리가 더 많은데 불행하다 그러거든요. 왜 불행하다 그럽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불행하죠. 당연히 불행하죠. 그렇게 비교하면. 이런 불화살을 사단이 끊임없이 쏘아대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이런 공격들을 받다 보니 상처를 입게 되고, 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영혼으로 번지고 또 주변으로 번지고, 그러다 보니 나도 망가지고 내 주변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이웃도 망가지고. 이런 불화살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불화살들도 많죠. 사단이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인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쏟아대는 불화살이 뭔지도 좀 잘 알 필요가 있겠죠. 비판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죄하는 거,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비난하고 막 이야기하고 수근거리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불화살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 말하는 것이 내가 단순하게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항상 이용해요.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관계를 깨요. 가정을 깨고 공동체를 깬다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 통해서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불화살이다 하는 거죠. 거짓 소문, 거짓말하고 소문내고 하는 그런 것도, 그리고 진짜 이 강력한 불화살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만 잘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굉장히 자기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행동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의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걸 참 잘해. 내가 이걸 참 이런 것들을 나는 잘 해냈어. 나는 이래 대단해. 그러면 여러분, 이걸 듣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서 그냥 당신 참 대단하다 이러면 끝나는데, 이러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모자라구나, 내가 열등하구나 라고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그 상대방을 사실 낮추는 거예요. 나보다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러면 너는 나보다 못났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괜찮고 당신도 괜찮고,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고, 사실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사단은 이걸 굉장히 교묘하게 이용해서요, 상대방을 비난하게끔 만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사단이 이용하는 불화살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도록 만든다 하는 거죠. 이런 불화살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쏟아지는 불화살에 대한 믿음의 방패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의 방패는 뭔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게 바로 믿음의 방패예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거는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의 믿음의 방패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만약에 주스르고 내가 믿음의 방패를 좀 잘 세우겠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붙들어 두세요. 잘 세워 두세요. 그 방패를 준비해 두세요.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기독교 믿음은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통해서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이걸 흔들어 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지게끔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돼요. 예, 그 믿음만 분명하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거나 자꾸 의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근데 그 의심이 생길 때,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보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부터 그 의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요, 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어떤 불화살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예를 하나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거예요. 예,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일들을 겪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야, 난 참 힘들다. 어떤 면에서는 좀 버림받은 것 같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나와는 거리가 있는 존재같이 느껴진다 라고 할 때 그 불화살을 사단이 쏘면 믿음의 방패로 이걸 막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막아냅니까? 아니야, 내가 그렇게 느낄지라도, 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분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내시고 지켜내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다면 그걸 믿고 이겨내는 거죠. 예,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믿음을 붙들면서 이겨내는 거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불화살을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바로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정말 가치 없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면서 희생할 정도로 가치 있게 우리를 여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믿고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다 하는 거죠. 이걸 붙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우리가 영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내팽개친 것 같고 사단이 나를 막 쥐어 흔드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들이댈 수 있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불화살로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다, 상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믿고 나아가면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 쏟아지는 불화살을, 이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영적 전쟁을 해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의 방패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화살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요. 그리고 불화살이 쏟아져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때 막을 때 이 방패를 어떻게 합니까? 방패와 방패를 연결해서요, 모든 군인들이 함께 뭉쳐서 방어막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가 갖고 있는 특징은 혼자서는 안 되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막아낼 때 이 믿음의 방패로서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혼자 그냥 따로따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고 자꾸 모으시려고 하는 걸까? 그렇잖아요. 모든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다 흩으셔서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도록, 안 만나면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고 묶으시냐는 거죠. 공동체로 묶으시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쏟아지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불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혼자 방패를 들고 그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는 공격이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은 우리가 혼자 있다고 봐줘가면서 한 명을 상대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다 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불화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쏟아 부어가지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공격해 들어와요.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모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방패를 엮고 방어막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방패를 만들어서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아리조나 열방교회 하나님이 모으신 이유는 그 불화살을 같이 막으라고 모아주신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패,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방패를 딱 모아놓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일으키고 또 도와주고 또 질책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연합해 가면, 이렇게 모여있는, 강하게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그 어떤 불화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또 지금 만들어가고 또 사역하면서 세워가고 싶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홀로가 아니라 같이 묶고 그 어떤 영적인 공격도 이겨내면서, 이 세상에 이런 보호막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아리조나 열방교회로 가면 그 방어막, 보호막이 되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평안함을 느끼는 그런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사단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하고 주여 방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잘 막아내는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